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요셉의 말대로 된 두 관원장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주변 환경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요셉은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교훈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말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두 관원장 중에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말이 어떤 힘이 있길래 삶과 죽음을 나눌까요? 우리 종종 사람은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욕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을 받는 사람은 왜 복을 받을까요? 자신에게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많은 사람이고, 욕을 먹는 사람은 나는 안 돼라는 자괴감으로 자기를 되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젠가는 꼭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게 됩니다. 요셉의 말에 따라서 말을 듣는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운명도 바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말, 소위 말은 헛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은 현실이 됐다는 거죠. 요셉의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이 감옥에 끌려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얘기를 해줍니다. 세 가지의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다. 그 포도송이에 집을 짜서 바로의 왕에게 바쳤는데 세 가지는 사흘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즙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다. 전직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꿈 해몽을 주게 됩니다. 꿈 해몽이 그럴듯하게 보였던 떡 굽는 관원장은 내 꿈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꿈 그런 것입니다. 떡 세 강줄을 머리 위에 이고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자 요셉은 그의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꿈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가 당신을 교수형에 처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실제로 술 맡은 관원은 전직이 회복됐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은 정말 교수형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위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떻게 보면 섬찟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이곳저곳 다니실 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가 잔다. 그러므로 나는 깨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잔다고? 지금 죽었는데 깨우러 오셨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는 아이를 깨워 일으키셨고 살려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출처가 분명해야 되겠죠. 근거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 요셉이 누구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오늘 요셉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논하는 운명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점괘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인정받았고 또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받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타인의 미래를 타인의 운명을 그의 말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신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결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건성으로 그리고 세상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의 내용들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 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렵다. 세상이 참 비관적이다. 세상에 참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한번 힘차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말씀에 힘을 입어서 타인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귀한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입술이 복된 입술 되게 도와주셔서 시리에 빠진 영혼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존귀한 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문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지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